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바로 이전에 있는 본문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좋은 밭으로 잘 준비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제 두 개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는 비유, 등불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누가 내 어머니인가, 누가 내 동생인가 하는 이제 또 하나의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야기고, 다음 주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2절부터는 이제 믿음을 향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건들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간,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고 체험하는가 하는 이제 씨 뿌리는 자 비유와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기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야기고, 사이에 두 가지의 이제 짧은 약간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냥 얼핏 보면은 앞에 뒤에 있는 이야기하고 크게 결이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잘 연결해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등불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은 우리가 읽어서 간단합니다. 등불을 켜면은 그 등불을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아니면 이제 평상 아래, 그러니까 침대 밑에다 이렇게 등불을 넣는 일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등불을 왜 켭니까? 밝히 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어두울 때 불을 탁 켜면 이제 방이 쫙 환하게 되지만, 예전에 어두운 방을 보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불을 켜가지고 이제 안으로 갖고 들어가는데, 갖고 들어간 그 등불을 그릇을 덮어둔다든지 아니면 침대 밑에다가 이렇게 평상 밑에다가 불을 두는 일은 없는 거죠. 그건 전혀 상황에 맞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등불을 켜면 언제든지 등경 위에다가, 스탠드 위에다가 탁 올려놔서 이 방 전체가 이 빛으로 인해서 잘 보이도록, 어디 부딪히지 않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불을 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그래서 등불을 딱 켜고 등경 위에 딱 올려두면 숨겨지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 불을 비치는 곳마다, 그 빛이 비춰주는 곳마다 숨겨져 있었던 것. 전에 빛이 없을 때는 안 보였는데 가까이 가서 비춰보니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알게 되는 것이고, 보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이 등불이라는 게 뭐냐? 그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딱 오셨을 때는 뭔가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밝혀주기 위해서,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등불로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릇을 덮어두거나 평상 밑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등불을 킨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슨 이유가 있겠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등불을 켜가지고 등경 위에 올려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밝히 드러나도록,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평지 설교에서 여러 가지 천국의 말씀을 전하신다든지,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신다든지, 귀신을 내어 쫓는다든지, 그 다음에 병든 자에게 안수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을 소개해 주시는 이런 모든 작업들은 단순한 기적이고 좋은 말씀을 넘어서서 무엇인가 이 땅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그래서 그 은혜와 혜택을 너희들이 누리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씨 뿌리는 자 비유하고도 맥락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뿌려진다는 겁니다.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가시덤불에도 뿌려지고, 좋은 밭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그 여러 가지 유혹에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면 그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거나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거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하는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약간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이야기하고 18절의 권면이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조심히 들으라는 것입니다. 조심하여서 귀 기울여서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있는 자는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는 빼앗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있다는 걸까요? 목적어가 지금 빠져 있어요.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 have를 쓰고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얻을 것이고 무엇을 갖지 못한 자는 빼앗길 것이다. 무엇이 뭘까요? 모르시죠? 얼마나 제가 기쁜지 모릅니다. 모르는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여러분, 그 비슷한 힌트를 8장 8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8장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를 가지고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있다면 우리가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들을 귀가 없다면 우리는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 비유를 조금은 다른 표현으로, 다른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는 것처럼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씨 뿌리는 그 모든 상황, 그래서 모든 것이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어서 얻게 될 것이지만 귀가 없는 자는 그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세요? 만져보십시오. 한번 잘 있는지. 중요한 거는 들을 귀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다 듣죠. 제가 설교를 하면 좋은 스피커로 음량으로 해가서 우리 성도님들 다 귀로 들으시죠. 안 들으시는 분, 못 들으시는 분은 거의 없죠. 다 듣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귀에 들리는 그 들리는 것만으로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길가 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들려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길가에 있는 그 밭이 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들려지지만 들려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위에 그냥 떨어진 채로 존재하는 거예요. 들었다는 흔적은 있지만, 들었다는 어떤 경험은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주지 않을 때 그 말씀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들을 귀가 있는가?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아멘으로, 우리 임 목사님 인사할 때 아멘 합시다 얘기했던 것처럼 아멘으로 받을 마음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나한테 기쁨으로 오는 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조금 거친 말, 내 말에 좀 불편한 말, 아니면 내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말, 그 말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귀에 좋은 말만 우리가 받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뿌리를 잠시 내릴 수는 있지만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잠시 고난이 오고 환란이 오면 언제든지 우리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흡족한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고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청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뿌리를 땅에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 있는다. 그 귀가 있다는 게 뭔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자라 올라와서 이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끊임없이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불안, 걱정. 내가 세상은 다 이렇게 자기의 미래를 준비해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로 가다가 내가 세상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면, 늦추면, 부족하면 나의 나중은 더 힘들어질 텐데, 나의 나중은 더 고통스러워질 텐데, 불안한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를 맴도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유혹과 우리 육신에 대한 쾌락이 우리를 유혹함으로 인해서 다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한데 계속해서 딴 길로 다시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알려주지만 또 다른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재물에 대한 유혹에 따라서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한 채 다른 길로 휩싸일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경험들을 갖지 못한 채 아니면 아주 얄팍하게 가진 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난하고 빈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들을 귀가 있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염려와 걱정과 유혹과 시험을 너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순간이 오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서 5장,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배에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배를 좀 써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가 그 배에 예수님을 태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설교를 쭉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안에 있어서 이제 뭐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하여튼 그 자리를 다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그렇게 듣는 중에 베드로의 심령 속에 조금은 마음의 어떤 변화가 온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좀 내려봐라.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는 어부고 방금 전까지도 그물질 하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제가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 이 바다에는 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제가 한 마리라도 잡았겠죠. 이 공간에는 지금 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요구가 사실은 설득력이 없는 요구라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는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로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그물에 가득히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내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말씀 앞에 없던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들이 생기고 심지어는 물고기들조차도 이분의 통제와 다스림 속에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의 삶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베드로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필요한 순간이 없었을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베드로 하여금 그 물 위를 다 걷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요청드려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선뜻 그 위에 이렇게 탁 내딛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무슨 경험이 있었을까? 예전에 정말 물고기 하나도 잡지 못했을 때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내가 경험해서 확신해서 아는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그물에 아득한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그 경험, 내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경험이 새로운 믿음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어떤 기초가 되어서 내가 그 믿음에 의지해서 이 말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 역사하셨던 것, 그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래서 한 발 내딛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새로운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처음의 그 믿음, 이것이 실제구나. 이것은 역사하는 것이구나 라고 믿겨지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래전에 수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하고 그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로 제가 청년부도 하고 그다음에 유아유치부도 하고 그리고 또 주중에는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 캠퍼스 개척 담당하고 있어서 수원 지역에 아주대도 가고 성균관대도 가고 경기대도 가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할 때였습니다. 부지런히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큰 수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캠퍼스 간사로서 이제 후원자들이 있어서 후원해 주는 액수가 있어요. 대략 그 당시에 아마 제 기억으로 한 60만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있죠. 전도사를 하면서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는 정액제였는데 신학교 1학년은 45만 원, 2학년은 50만 원, 3학년은 55만 원 이렇게. 대략 그 두 가지를 합치면 한 110만 원, 12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저희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고 그냥 빠듯하지만 그냥 그럭저럭 그래도 전에 후원 받던 것보다는 더 교회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수원에서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인천에 있는 학교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인천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부담을 주셨어요. 또 두 가지 공부하느라 교회 사역하느라 캠퍼스 사역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냐. 조금 너는 네가 캠퍼스 사역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제 마음속에 이제 강하게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사역을 안 하고 캠퍼스 사역에만 좀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인데 그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후원이 갑자기 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교회에서 주고 있는 것이 후원과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해서 이제 충분히 가면 인천 쪽에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적지 않은 비중이 되어서 저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마음속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내는 반대하죠. 말이 되냐 지금. 한 달을 쭉 우리가 지출되는 액수를 쭉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안 된다. 그건 위험한 일이다. 근데 제 마음속에도 그러나 그것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인천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개강을 앞두고 준비를 하는데 1월달, 2월달 이 두 달 사이에 제가 교회에서 봤던 사례만큼 후원액이 늘어나요. 제가 그 당시에 한 7년, 8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인데 후원액이 이 짧은 기간 동안 그렇게 늘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나 저희 아내랑 이야기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놀랍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실은 믿음의 어떤 과정들, 믿음의 결단들을 내려야 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 경험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과거에 이런 경험 때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던 경험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데 그 믿음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자,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가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가?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비록 작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저 멀리 있는, 막연히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나와 절대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우리의 귀를 닫고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6년도가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주세요. 26년도에는 제가 25년도에 하지 못했던, 아니 평생 동안 제가 하지 못했던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테두리에서 이제 조금은 더 나아지는,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저의 신앙에 새로운 전환점이 올 수 있는 그런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시며 나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더 간단한 얘기입니다. 19절부터 21절은 하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너무 많이 운직되어 있으니까 누가 찾아와도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온 거예요. 오랫동안 이제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집 근처에 왔기 때문에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뭘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운집되어 있으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상폰을 보고 있던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와가지고는, 주님, 지금 밖에 주님의 어머님과 주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니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으면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와서 잠깐 좀 뵙고 오도록 할 테니까 여기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이제 찾아뵙든지, 아니면 무리를 향해서 저희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저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 어머님과 동생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구하든지 아마 어떤 반응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어머니하고 동생을 조금 기다리고 계시라고, 제가 끝나는 대로 바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든지, 보통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조금은 어머니나 동생이 들으면 조금 속상할 만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아마 이 얘기를 정말 들었으면 어머님 마음 속상했을 것 같아요. 동생들도 좀 마음 상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머니하고 내 동생은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여기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들이다,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혈연적인 관계를 무시하는 것인가? 이제 예수님은 공적인 사역, 신비한 사역, 영적인 사역, 그래서 육체적인 어떤 관계, 혈연적 관계는 다 이제 필요 없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아닌 게 너무 분명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강조하신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있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제 홀로 남겨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해요. 너희 어머니다.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 어머니의 나머지 인생을 맡겨드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보면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너무나 분명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이에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자기에게 붙여진 자기의 혈연, 자기의 부모, 자기 형제들을 사랑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는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저버린 자다. 불신자반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혈연의 관계 속에 있는 가족을 소중히 여깁니다. 특별한 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를 잘하고 잘 섬겨야 된다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 대놓고 우리 어머님 기분 나쁘게, 왜 우리 동생들 기분 나쁘게. 주님의 목적은 어머니하고 동생들을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가족은 혈연으로 묶여진 가족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맺어진 그런 혈연, 새로운 혈연의 관계로 맺어진 그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임을, 그들이 나의 어머니고, 그들이 나의 형제고, 그들이 나의 자녀고, 그들이 나의 부모다라는 사실을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조금 더 자주 보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옆자리에 앉아있고 비슷한 나이가 있고 같은 소그룹에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보고 속사정을 조금 더 아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친하다, 조금 더 애정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더 친하고 더 긴밀하고 더 은밀한 얘기까지 다 오픈하는 그런 가까운 관계 없으세요? 있습니다. 교회는 그것과도 차별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수의 피를 우리의 혈연으로, 우리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든 형제와 자매의 근거로 그렇게 모여진 그룹이에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됨, 이 땅에 보여지는 새로운 나라의 실체에 가장 근접해서 가장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묶어준 사람들, 완전하거나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경험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자녀인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빛을 다 막고 불을 다 끄고 캄캄하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면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누군가 저쪽에서, 소리가 안 나죠? 소리 나야 되는데 누군가 불을 탁
붙여가지고 잠깐 탁 빛이 탁 터졌다가 꺼졌어요. 그럼 순간적으로 거기에 사람들이 시선이 집중되고 딱 켜지는 순간 그 주변이 보일 거예요. 거기 사람도 있고 의자도 있고 뭔가 있다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다시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지금 저기에 실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고 거기에 무리가 있고 사람이 있고 의자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 빛이 탁탁탁탁 터지는 순간 우리는 알아요. 이곳에서 터지고 저곳에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면 이 공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이 공간에 하나님이 함께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주님을 위한 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짧게지만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어떤 한 부분, 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공통체라면 과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지난 4년을 쭉 돌아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짝반짝 불을 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야. 너희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어. 너희들 안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 순간들이 뭐가 있을까?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각자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저는 이 장면이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리모델링 할 때 4층에 있는 짐을 다 이렇게 버릴 건 버리고 또 옮길 건 다 지하로 옮겨서 막 나르고 할 때 정말 지게차가 와가지고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다리차가 와서 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게차는 아니죠. 사다리차입니다. 그걸 다 사람이 날랐어야 됐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다 모여가지고 남자 여자 구분할 거 없이 그 청년들이 짐을 열심히 막 나르고 엘리베이터로 가고 지하에서 또 옮기고 저기다 들어오면 저기다 두고 저는 그 장면이 처음에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신기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근데 교회에 와서 이 무거운 짐을 4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나르고 여러분 집에서 청소시켜 보세요. 자녀들이 청소합니까? 안 합니다. 혈연 속에 묶여 있어도 안 해요. 근데 그 귀한 청년들이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웃어가면서 재밌어 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는 모습,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그 지하에서 다시 또 이 4층으로 끌고 올라오는 모습, 얼마나 귀한가. 교회에서 뭐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거 말고는 다른 게 없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힘을 들이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모습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혈연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방을 이렇게 노크를 하셔서 제가 나갔더니 어쩐 일이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어디 돈을 좀 송금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장을 확인했는데 제 통장에 교회에서 보내주는 헌금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개의 헌금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받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렇게 정말 고마운 마음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하셨는지도 저도 그분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 몰라요. 저도. 그 성도님의 어려운 형편, 가정 상황을 아시고 얼마를 하셨는지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분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헌금하고 나눔 헌금을 보내고 누군지 알려지지도 않고 감사의 인사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서로를 돕고 나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그래서 참 낙심할 만도 하고 힘들어할 만도 한데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내서 이 과정들을 잘 감당해 가시려고 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묶어주시는구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 잘 몰랐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로 교통케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게 해주시는, 손을 맞잡아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수고와 눈물이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그룹 리더는 어떻습니까? 물론 원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교회적 필요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원하지 않았지만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되지만 교회가 요청하니까 그런 부담은 되지만 그 일을 맡아주시는 분들, 그게 소그룹 리더들이시죠. 산울지기들이죠. 그 일을 섬길 때 기쁘고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연락해도 연락이 없고 답장이 없고 오지도 않고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왜 이걸 해가지고 이런 무시를 당하지? 내가 왜 이렇게 해가지고 나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애정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대우를 받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집에 가도 우리 자녀들하고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 안 하잖아요. 전화하면 끊어버리잖아요.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소통이 안 돼요. 답을 달라고 해도 답을 바로바로 안 줍니다. 혈연 관계도 그렇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포기 못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인내하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마음은 상하고 속은 상하고 기다림에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품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라는 마음이 없으면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좋고 실력 있고 대단한 리더만 소모임을 잘하나요? 아니에요. 그 말주변이 없고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요, 소그룹 원들이 리더를 잘 섬겨주면 소그룹이 잘 됩니다. 제가 어떤 산울지기 분이 오래전입니다.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모임을 잘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잘한 게 없습니다. 그냥 거기 멤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고유의 영역이 있고 그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모임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앉아서 모임할 때만 모아주기만 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여러분, 우리의 산울지기가, 소그룹 리더가 정말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말 잘하고 지식이 많아서 모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산울원들이 리더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해주는 마음으로 그에게 호흡을 잘 맞춰주고 그에게 말하는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그 산울은 풍성해지는 겁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부모가 대단한 거는 아이들이 어릴 적뿐이에요.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조금 뭔가 하자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대학생이 되면 아버지도 나와 같이 별반 다르지 않구나. 어머니도 한계가 많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그 권위를 끌어내립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이 그 권위를 보충해 줍니다. 알지만 인정해 주고 알지만 순종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가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리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무슨 유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모여있는 멤버들이 정말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래서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름다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매주 만나고 찬양대 같이 하고 교사 같이 하고 뭐 안내 같이 하고 새가족과 같이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주 알고 잘 보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정도를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그런 영적인 혈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의 마음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게 그거 아니에요? 2장과 4장에서 그들이 다 서로 유무상통하고 가족보다 가족처럼 그렇게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공급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초대교회에 보여주는 이유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공동체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산울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가 대외적으로 뭐 선교도 많이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고 나누는 것, 그것도 좋고 아름다운 일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새로운 가치관, 서로 다른, 세상과는 다른 관념, 약한 자가 무시받지 않고 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의 부족함을 강한 자가 채워주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주는, 많은 자가 뻐기고 자랑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자기 있는 것을 나누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세상에 많은 학식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권세가 있는가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낮아져서 남들이 하지 않은 그 일 구석구석에서 함께 섬기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가치관, 그런 공동체, 세상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어요? 세상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혐오할 수 있습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 얻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의 피를 우리의 혈연으로 묶어진 새로운 그리고 완전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와 같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나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